먼저 거론됐던 직분은 이 선지자 직분. 선지자, 사역적으로 보면 말인데 구약 시대는 직분이 없어도 사역은 했어요. 직분이 없어도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직분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직분이 선지자 직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직분을 행하는데 이제 기름 부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데려가 버렸죠.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안에 돌려보니까 그는 선지자다. 선지.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 일을 했느냐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이제 뒤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일은 사실은 노아가 더 빠르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오늘날 선지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인데 선지자. 또 이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으로 보면은 아벨이 이제 등장하고 왕의 직분으로 보면 아담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뭐냐면 직분은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은사고 그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근데 성경에서 아담한테 은사를 줄 때 이렇게 안 해도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 위임받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 왕권 권세. 근데 거기는 이제 제사하고 선지자 직분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시대에 제사가 나오면서 제사장의 직분. 노아 시대는 복음 전도와 제사 나와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행하는 것으로.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모세 와가지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제 출애굽 시대로 되는 거죠.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도 아직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왕은 지정이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은 지정이 됐는데 제사장 또 선지자는 모세가 이제 선지자 일을 하고, 물론 모세는 그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일. 그건 예수님이 이제 동시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힘이다. 근데 그 힘이 오늘날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런데 구약 시대,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 시대는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 선지자 직분만 이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인데, 먼저 구약에 그러면 선지자가 뭐냐면 구약에는 선지자, 원래 이제 선지자 말고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쓰는데 구약에 선지자가 원래 종류 세 종류의 선지자가, 구약에는 선지자가 세 종류. 하나의 선지자를 이제 선견자라고 해요. 두 번째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물론 선견자도 선지자고 두 번째 선지자의 종류가 둘이에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해서 선지자. 그래서 이제 구약 그런 사람은 선지생도, 사환 이렇게 쓰는 것이죠. 선견자는 우리말로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직통. 그래서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견은 뭐냐? 앞을 내다보는 사람. 선견자. 오늘날 그런 게 예언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앞을 예언하듯이 구약 시대 선견자는 물론 선견자가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선지자가 선견자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이제 교통, 선지자로 임명함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언을 받는 사람들을 백성을 그냥 선지자라 해요. 근데 실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견자. 그래서 꿈과 이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직접 아모스야 너 가, 에레미야 너 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 같으면 직접 전하는 이런 그런 선견자예요. 선견자.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이 이 나귀를 이제 잃어버려 찾으러 가죠. 그래서 그 종이 사무엘 선견자가 제일 먼저 있으면 사무엘.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도 있고 선견자도 있으면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선견자한테 가. 왜 선견자한테 가요? 선견자는 하나님 직통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선견자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를 선견자라. 선견자는 많이 등장해요. 성경 보면은 사무엘을 이슈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선견자. 엘리야도 선견자, 엘리사도 대표적인 그렇죠. 하나님 직통 받아서 이런 거. 갓, 이또, 에우, 사사들도 이제 선견자들이 많고, 이제 선지자 반열이 아닌데도 선견자로 되어 있어요. 동시 이런 것들. 많은 선견자들이 우리는 처음 들어보죠. 선견자, 히바가 아니 구약 많이 등장합니다. 선견자.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이제 특별히 사사 시대도 많이 등장하는데 사사 시대는 어떤 제도가 없죠. 제도가 없고 또 왕이 없으니까 물어봐야 뜻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선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는 뭐냐? 아까 말한 건 앞에 일을 애견해서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이런 직통 계시가 없어도 이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나님의 직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직속. 그 다음에 구약에는 되면 오늘 이제 구약 선지자와 신약 선지자는 달라요. 약간 임무는 같은데 그 다음에 이들도 다 선지자지만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는 공적 직분입니다. 선견자는 공적 직분이 아니고 붙여준 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언도 받고 뜻을 아는 사람을 선견자님 그랬대요. 높인 거. 그러니까 선지자를 높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는 뭐냐면 아까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미 자기는 율법이 있죠. 율법으로서 가르치는 사람. 원래 이제 직분이 많죠. 목사, 교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일터가 커지니까 직분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하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체 복합적인 일을 해요. 복합적. 그래서 선지자 일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백성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백성들 뜻을 가져가 왕에게 전하기도 하고 왕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이제 이 선지자들이 기름 부어준 왕을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은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때로는 이런 선지자들이 그 역사 왕들의 사적 이런 일들 이제 기록한 일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콜에서 부른 선지자.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 오늘처럼 신학생 목사들처럼 내가 이제 자원해서 가는 그런 선지자.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선지, 생도들, 사환, 용. 그러나 그것도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포함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대표적인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 그러면 사무엘의 선지자라고 했고 아브라함 선지자, 모세 선지자 말고 구약에 있죠. 대소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약 기록한 사람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구약을 기록하는데 구약 분량이 많은 사람. 뭐 예언서는 어떤 한 장만 기록한 사람, 두 장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고 기록한 사람을 대선지자. 우리가 분류해놓은 거예요. 옛날 그냥 선지자인데. 12권, 구약을 12권을 분류해서 4명을 기록을 많이 했다고 대선지자. 나머지 11명 소선지자. 그래서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구약의 직분이 세분화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분화되면서 원래 선지자 일이 축소된 거죠. 원래는 모세나 아브라함은 선지자는 전체 왕권 행사, 제사 행사 전체를 하는데 이제 나라가 커졌잖아. 그 당시에는 한 가족 가문이니까 혼자 다 담당하지만 나라가 뭐 200만, 600만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직분을 세분. 이런 게 오늘날 이제 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선지자다. 그 선지자는 아니에요. 오늘 보는죠. 사도들,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데 이 일은 근데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했던 것 중에 일부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 신약에는 무슨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만 있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에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했던 그 선지자처럼 전체 일을 생각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별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신약 시대 선지자는 이 구약 시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가 구약 끝이죠. 그러니까 말라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 부름받은 선지자 끝나요. 그런데 선지자는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있는데 하나님 공적으로 불러서 선지자도 기름 붓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둘이죠. 자원하는 선지자는 기름 붓질 않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위임했다 그래서 기름 부어요. 우리는 안수라고 하죠. 어느 시대는. 그래서 이제 받는 것이 말라기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기간이 400년이죠. 400년이 있는데 중간에 선지자는 있지만은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라기에서를 하고 복음서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 말씀 또 성경도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선지자가 없다. 이 말이죠. 구약적 선지자는 말라기를 끝나서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이 말은 뭐냐? 지금 그 선지자들과 지금 신약 본문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가지고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부터 여기 신약 시대 선지자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시대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죠. 전체 아시아로 흩어져가지고 최초 이제 선지자를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부터 거기에서 다시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는 구약은 코린나겠죠?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체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일을 봐.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목사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한 500년 기간 있죠. 500년. 근데 그 안에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그렇죠. 그 안에 선지자가 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수님 때까지는 없어요. 기록상 물론 이스라엘 기록에는 있겠죠.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 계속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가장 첫 번째 선지자 누구? 세례요한. 마태복음 13장이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나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므로. 원래 이제 세례요한 출신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 임무를 하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아들 지명하죠. 그런데 원래는 그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요한이 태어났다면 요한은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콜해버렸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콜해버려요. 근데 마태복음 3장에 그러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한다.
선지자의 사역.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은 공적. 그 선지자는 구약과 똑같아요. 임무 부분은 좀 작지만은 공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콜해서 이제 선지자로 불렀고 또 백성도 그를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직분자들의 선지자를 맡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두 번째 사람?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11절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6장에 보면은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마태복음 21장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막 요란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이라. 원래 예수님 사역에서 선지자 일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3직을 갖고 있지만 가장 많은 사역은 선지자 사역.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왕이 없죠. 왕이 될 수가 없죠. 구약처럼 하면 또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공적으로 이제 선포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직을 원래 받아요.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뿐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콜을 받아요. 언제 받았을까? 구약에는 이 세상은 다 기름 부음 받죠.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인데 예수님도 세 개를 한 번에 받았어요. 한 번에. 그게 이제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의 예물이 뭐냐면은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선지자시다. 이분은 제 증거. 유대인들 증거가 많죠. 증거. 그러니까 기름 갖다가 아기한테 붓지는 않았지만 예물로서 공포하는 것, 기록. 물론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 왕으로 선포가 돼요. 유대인 왕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 박사들 가서 각각의 예물을 드렸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 그게 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누구를 좀 보내서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 도의시적으로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세례 받을 때 뭐라 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다. 이는 내 사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의 말이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 요한과 똑같은 이런 사역. 그런 이제 공적인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온 선지자는 구약도 아니고 지금 이 팀도 아니고 그런데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는 길도 없고 처음 선지자들이 언제 나오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걸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 이제 직분이 문제를 좀 볼 수가 있어. 이들이 하는 직분.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모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나오죠?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과 다르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처음 나오는 것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당시의 선지자는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합동측과 통합측이 달라. 합동측은 국내 복음 전도를 전도라고 하고 밖에 전도를 선교라 그래. 그래서 이제 통합측은 여기나 저기나 다 선교다. 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 복사하는 일이 선교 사역이에요. 외부 안 가도 이런 것들.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파송 첫 번째 그가 안디옥 교회라고 있죠.
안디옥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교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보다 더 많이 교회를 세워요. 나가서 아시아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르쳐야죠. 그 선지자들. 근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제 구약적으로 이들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되어버렸죠. 이렇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지금 구별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은 구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들은 뭐야? 선교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외국이죠. 우리 이제 외국 나가면 뭐라고요? 선교사라고 해요. 국내에 있으면 목사라고 그러죠. 그 선교사를 우리말로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도 나와요. 선지자가. 13장 15장 32절. 그 당시 선지자들이 누구냐를 찾아야죠. 우리는 그냥 선지자가 여기는 이름 나왔죠. 사도행전 15장 32장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뭔지 알죠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닌데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전도사 똑같죠? 전도사 인물은 교회 요즘 봉사하죠. 원래 전도사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당시 기준, 이 기록될 때에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에 가장 태탄한 게 안디옥 교회고 또 일반교회 전부 개척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것이 안 되고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으로 거론할 수 없어서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틀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주면 파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정확히 돼 있어요. 선지자. 다시 한번 13장에서는 바나바, 니게르, 시몬, 누비오, 사울이 선지자. 여기는 유다, 실라도 선지자다. 이게 이제 뒤에서 선지자 직분, 에베소와 가장 먼저 선지사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공적으로 있다고 임명한 것. 이제 고린도전 12장을 봅시다. 하나 보고 고린도전 12장 28절, 29절. 이 부분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비슷한데, 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거진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사울이 지금 고린도 아까 있죠. 사울 이름 나오죠. 사울이 선지자.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여기는 안디옥 교회 사울이 우리가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 평신도로 있을 때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거기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는 이미 선지자가 공적 직분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라 그래?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 왜냐하면 이 팀들은 만약에 우리처럼 그 에루살렘에 있으면서 에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는 자 같았으면 그래 쓰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순회예요. 큰 채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돌아다니니까 공적으로 선지자. 그리고 오늘 그걸 따르면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 이 말은 뭐냐면 가짜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나가서 분명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이 지금 서신서가 쓰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가짜가 많았어. 가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쓸 때는 별로 이 안디옥 교회 고린도 별 차이가 차이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가짜들이 생겨. 원래 이단하고 정통 싸우는 것처럼 니네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는 거야. 선교사 간다 그게 다 아니다. 또 사도라고 해서 가짜서가 많다. 이거는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서를 썼던 것이 3장이죠.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예수파라, 나는 게바파라 이런 것은 정통성경이 시기 때문에 이런 것. 그리고 이미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선지자라는 직분이 공적 직분이 아니지만 선지자라는 것이 아직 굳어져 있는 상태. 모든 사람.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르다. 같은 건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 아까 선지자 두라고 했죠. 폴 선택한 선지자, 또 하나는 자원한 선지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원한 선지자예요.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자원. 그래서 이제 등급이 이 사도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직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생각? 이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직분의 은사. 이걸 이제 구약과 연결해 먼저 선지자하고 다음 이제 사도의 직분이 뭐냐 찾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집안 치우고 교회 맨날 봉사하고 전도시키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 갖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 그걸 전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로 하면 선지자. 선지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물론 사도도 다 전해요. 그런데 공적인 직분이 없어. 공적인 직분.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사도나 누구나 다 사례가 없었어요. 다 사례가 없었는데 주의 제도를 만들어진 이러한 것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착각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직분을 하면 그 직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 분명 말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또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항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315장.
전부라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누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로간 수도나 찬송할 날 이